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법의 사람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 3장을 열어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있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최고입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을 먼저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기에 돈과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며 탐욕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2절에 그랬죠? 탐욕을 부리며 그랬죠? 탐욕을 부린대요. 탐욕과 물질주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3절에 그랬죠. 본성의 애정이 없고 그렇죠.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이 자연적인 이 애정이 사라지고 냉혹하며 무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죠. 3절에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는데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그랬죠. 가정 내에서 권위와 질서가 무시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협정을 어긴다고 그랬죠.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이 일반화됩니다. 배신이 일반화돼요. 배신, 거짓 고소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비난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악한 길을 따릅니다. 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모독합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그랬잖아요. 신성모독. 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합니다. 종교적인 외형과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부정합니다.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과 자랑, 이제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합니다. 영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의 불안정입니다. 사회의 불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싸납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요. 싸나우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난폭하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폭력과 갈등이 증가합니다. 배신과 고집이 있고요. 4절에 신뢰할 수 없는 태도와 아집이 팽배하고 1절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이러한 특징들이 결합되어 사회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은 부류로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고 분리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입니다.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죠.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두 가지 사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도 있고 지상 재림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도표를 이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세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제 7일에 62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때가 69일입니다. 69일에.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됐냐면은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바로 이제 69일에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어떤 교회 시대냐면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가 교회 시대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다가올 통치자가 있을 때까지가 바로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는 언제냐면은 한 일회가 7년이니까 이 7년이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일회가 7년 환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시는 겁니다. 곧 오시는 거예요. 요 도표를 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제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 등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은 성전 멸망, 4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4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환란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죠. 공중에 오시는데 이때가 되기 전에 뭐가 일어나면 예수님 말세의 특징이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여기서 이제 오시면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은 이제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 있죠. 공중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들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고 나머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7년 환란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거쳐서 심판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설명한다면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죠. 여기 지금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제 신비 속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이제 살아나서 주님 앞에 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휴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뭐가 있냐면은 환란기가 있어요. 환란기가 있는 동안에 이 공중에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석. 그때는 심판석은 대마 심판석이라고 해서 시상대에서 불러내 가지고 상급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인류가 세 부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교회, 이방인, 유대인. 교회, 이방인, 유대인이 같이 교회 시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는 없어져요. 교회는 다 들림마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슨 평화를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이제 배반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고 여기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2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은 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뭐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느니, 큰 환란이 온다느니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지상강림은 7년 후에 지상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심, 그것이 공중재림, 지상강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자, 우리가 그분께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모인다는 말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부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우리도 같이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중강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도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바로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함께 모이는 사건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세상과는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거나 임박했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꼭 환난기에 일어날 핍박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환난기 속에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재림이 온 거다,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불안해하죠. 영어로나 말로나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래서 그런 어떤 것으로서 동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만 재림의 구체적 시간에 대해서는 시대의 특징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우니까 확 당겨 온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거나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 준비되지도 못했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매도 맞고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우리도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환난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아니 이미 오셨구나,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사람들이 퍼뜨리니까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불안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영상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자신들의 신앙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마음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렸던 이유는 진리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3절 이하는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법의 사람,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였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의 아들에 대한, 불법의 사람에 대한, 멸망의 아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멸망의 아들에 대한 내용은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은 종말론적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죄악의 절정을 나타내는 존재로 재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드러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멸망의 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먼저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뭐 여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건 배교죠, 배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대규모의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과 죄악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 배경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멸망의 아들은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는 성도들이 종말의 순서를 이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어떤 자냐? 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의 사람. 그는 죄악과 불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거스릅니다. 그의 삶과 행위는 불의와 반역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죄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악의 체현임을 나타내면서 그의 모든 행동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초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2장 4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멸망의 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둡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경배를 요구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어요. 성전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서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양 신적 권위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의 현재의 상태와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이 그를 막고 있는지 아나니. 막고 있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막고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작동하고 있으나, 불법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누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불법의 신비라는 것은 불법의 사람의 활동은 이미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막고 있는 자는 바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성령님,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의 영향력이 나와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행동하면서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표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적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기적이죠. 초자연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신처럼 보이게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의 아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전히 패배해서 그의 권세와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주께서 자기 입의 영으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권세가 멸망의 아들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히 오실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작정 임하지 않고 반드시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건이. 배교와 멸망의 아들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단들이 꼭 종말론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궈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다 꺼집어내 가지고 재산 다 팔아 가지고 바치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짓 표적과 이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악의 혼탁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언론이고 방송이고 전부 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뒤에서 누군가 사주하는 그런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나라가 부정으로 얼룩진 나라가 아니라 의롭게 지금까지 정말 한미 상호 그 협약에 의해서 상호 조약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것은 한미 상호 협약, 이 상호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넘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미국을 빼버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이나 신문을 다 믿지 않아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속아 넘어가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진 출두하면서 낸 성명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전부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믿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강한 미혹도 보내신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올바른 교회관,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